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보다가 예수를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언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좀 큰 그림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go from, 떠나라, 그리고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복의 자리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이유, 우리가 그분에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없는 것들을 주시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세상에선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선 발견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나님께로 가야만 그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떠나서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두 어르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 세상에 펼쳐져 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로 인해 파괴된 깨진 그 마음과 그 가정과 그 사회가 이 두 노인의 순종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반격으로 다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한 야심찬 계획, 두 노인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언약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이 우주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다시금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으로 돌이키시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복 안에 다시금 거하도록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열정의 그 뜨거운 눈물이 있는 마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도 안 되는 시작, 여기에서 도대체 어떤 구원과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 시작에서 하나님은 민족을 이룰 것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얻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명령들이 동사로만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떠나가라, 영어로는 하나인데 이게 한글로는 두 개로 나눠놨어요. 내게 복을 주겠다. I bless you. 너는 복이 될 것이다. You will be a blessing.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처음은 그렇게 별로 예쁘지 않습니다. 떠나서 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처음에는 우리를 망설이게 합니다. 별로 순종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뒤로 갈수록 놀랍습니다. 뒤로 갈수록 더 좋은 것들이 나옵니다. 뒤로 갈수록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그 안에 담겨 있게 되죠. 우리 가운데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처음에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갈 때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떠나서 왜 가는 걸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가? 그냥 여기서부터 그냥 잘 되면 안 되는가? 만약에 아브라함도 그 퀘스천을 던지고 아브라함이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나는 갈 수 없어 라고 결론을 내렸다면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도 아마 더 지연되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것을 다 이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는 구슬이 온 집안에 여기저기 흩어져서 널브러져 있는 것처럼 지저분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고 순종하고 깨달아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그 복잡하게 널려있던 것 같은 구슬들이 실로 연결이 돼서 내 목에 아름다운 진주 목걸이로 채워져 있는 것처럼 빛나는 것을 보게 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언어 중에 깨닫는다라는 표현인데, 깨닫는다. 저는 그 표현이 너무 잘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 말씀은 깨닫는 게 맞습니다. 논리적으로 이해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예, 그때 그 말씀이 내 삶에 복을 가지고 오는, 그 말씀이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우리가 순종하고 따를수록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하나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봐도 처음에는 떠나가라 부터 시작해서 점점 커지더니 하나님의 마지막 약속은 모든 열방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열방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궁극적인 건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장 마지막 단계의 축복, 그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는 거였습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열심히 다른 민족 사람들을 잘 섬기라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호주에 살아가면서 다른 민족의 분들, 우리 코리안들을 넘어서 다른 민족의 사람들을 도외시하지 않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분들의 필요를 채우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사명으로 감당해내는 그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요청일까? 당연히 그런 의미가 이 안에는 담겨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과 부르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사명은 그렇게 넘어가기에는 우리가 더 열심히 순종하면 되는구나, 우리가 더 잘하면 되는구나 라고 하기에는 사이즈가 너무 커요. 어떻게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모든 열방이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명이라고 하는 걸 말을 할 때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더 가지고 있는 게 사명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셨고 자손의 민족을 이루는 것을 약속하셨고 그의 이름이 유명하게 돼서 명예를 얻고 그가 높은 포지션에 앉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흔히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복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은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더 주신 것은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가지고 있는 것은 사명입니다. 두 번째는 치유된 상처는 사명이 됩니다. 그냥 상처 안에만 있다면 그것은 늪이에요, 늪. 내가 헤어나올 수 없는 것. 그러나 내가 치유된 상처가 있다면 그 치유된 상처는 똑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하죠.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죠. 아버지 학교를 섬기시는 우리 김성묵 장로님도 그분의 저서 글에도 밝히시고 계시고 개인적으로 맞는 교제를 하셔도 본인이 어떻게 아버지 학교 사역에 헌신하셨는지를 이야기하세요. 부부 사이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미 정서적으로는 이미 이혼이 끝났어요. 이미 도장만 찍으면 되는 상황이었어. 도무지 서로를 받아들일 수 없는 그 극단의 경지까지 이미 다 가버렸어요. 이미 도무지 이 사람을 용납할 수 없는 단계인데 바로 그 자리에서 가정사역을 교회에서 맡으면서 자기는 지금 이혼 도장 찍으려고 그걸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니고 있는 판에 교회에서 가정사역을 맡으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정, 하나님이 원하셨던 남편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회개를 하기 시작해요. 부부관계가 극적으로 화해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아버지 학교를 맡아서 헌신을 하시게 됐습니다. 지금도 두 분 그 권사님하고 장로님 만나서 교제해 보면 아주 되게 재미있습니다. 디스가 아주 장난이 아닙니다, 두 분이. 이런 거 말씀하셔도 되나 막 앞에서 막 주고받고 치유된 상처예요. 치유된 상처. 상처가 없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힘들었어요. 근데 치유가 됐어요. 그래서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치유가 된 상처는 사명이 될 수 있어요. 섬기는 힘이 될 수 있어요. 나도 그랬어요. 그래도 이길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사명이 되죠. 남들보다 더 잘하는 것들입니다. 어떤 분들의 눈에는 그게 보이죠. 어떤 분들의 눈에는 안 보이는데, 어떤 분들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무지 감을 못 잡는데, 어떤 분들은 piece of pie, 식은 죽 먹기죠. 너무 쉽죠. 은사죠, 은사. 왜 이걸 못 봐? 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보이는 사람이 하면 되는 거죠. 보이는 건 사명이에요. 할 줄 아는 건 사명이에요. 왜 이걸 못해? 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할 줄 아는 사람이 사명인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주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치유된 상처를 가지고 열방의 사람들을 열심히 섬기는 거, 그게 과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궁극적으로 주신 바로 그 복의 온전한 모습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으로만 가기에는 너무 큰 사이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번 이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을 거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해했겠습니까? 아멘. 믿음이 좋아서 아멘. 예, 그랬을까요? 하나님 꼭 나를 통해서 해주세요. 그랬을까요?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요,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언약이었던 땅에 대한 것과 두 번째 언약이었던 자손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역시 일곱 번째도 여러분 받아들이기 힘들죠. 어떻게 자신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축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들이 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젊지도 않고, 내가 앞으로 얼마나 살지 개런티 할 수도 없고,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족속의 사람들을 다 만난다고 확신할 수도 없고, 만난다고 해서 그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들인다는 약속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말할 수 없어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정작 아브라함 자신도 복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지, 남한테 가서 지금 뭐 퍼주고 뭐 지금 할 수 있는 여력이 지금 전혀 없는 거죠. 내가 복을 먼저 받아야지, 하나님 복 주신다 그러면 먼저 가서 머리 디밀고 그 복 받아야지, 지금 가서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한 가지를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적어도 아브라함보다 크신 분이 계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캐퍼를 넘어서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을 뛰어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말은요, 아브라함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재정이 얼마가 모이면은 열방을 축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빌 게이츠와 저크버그와 포브스에서 값으로 꼽는 한 탑 10이 모이면은 땅의 모든 열방이 다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 몇백 빌리언을 가지고 자산 다 모아서 그게 온 땅에 축복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되는 거.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타임즈의 표지 모델로 나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해 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포춘에 갑부 서열 100위 안에 들어갈 것을 개런티해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딜레마를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하나님이 이루셔야 돼요. 너무 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서 이걸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말이 안 돼요. 이 말이 안 되는 두 가지가 지금 같은 약속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할까요? 우리의 궁금증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고맙게도 바울 사도께서 갈라디아서 3장에서 저희들에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과 9절 말씀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소리를 내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 3절의 그 말씀이 그대로 기록이 됩니다. 그죠?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갑자기 이 아브라함 언약을 끄집어냈을까요? 여기에는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교회 안에 특별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유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분은 유대인들입니다. 주이시들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유대인들만 받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유대 혈통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키는 종교적인 의식, 예를 들면 할례 같은 거라든가 코셔처럼 음식을 먹고 안 먹는 것들을 구분하는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믿지만 율법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무엇인가를 더 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지금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구원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이방인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오늘 바울은 한 단어로 이거 정리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시면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으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3장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떻게 하나님의 복이 모든 민족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이 복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되고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복이 되고 이방인들에게 주시는 복이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 복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아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 그 딜레마를 나눴어요.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충족시켜 주세요. 먼저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 사건은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제2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 사건은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열방을 축복하는 사건이에요. 동시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세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는 그 일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돼 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들을 때 이 내용을 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때는 당연히 몰랐을 것입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이럴 때가 있습니다. 다 알고 믿지는 못합니다. 모든 걸 다 알지 못합니다. 예. 내가 다 알고 믿겠다. 죄송한데 믿음에는 신비의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겠습니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세 분의 완전하신 삼위 하나님께서 한 분으로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신비예요, 신비.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듣는다고 해서 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이 되고 이 세상을 축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성경에 다 담아주셨어요. 여러분, 믿음은
믿는 사람이 대단한 것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정도로 믿습니다. 아니요. 내 믿음이 대단한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완전한 이유는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 그분이 완전하게 구원의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완전하게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16절에는요 바울이 이 약속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자손 많은 수가 아니라 한 사람에게 약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께서 혹시 성경에 좀 관심이 있으셔서 이 본문과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이 언약들을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들을 쭉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손들을 복수로 언급한 그 본문들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아마 알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대해서 한다기보다는 바울이 한 가지 염두에 두고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는데요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만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보다 더 먼저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이 바로 그 하나님이 성경의 역사에서 첫 번째로 하셨던 약속입니다. 근데 약속에는 하나님이 한 가지의 명확한 사실을 담아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뱀에게 이 죄의 이 상징으로 그려지고 있는 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 말씀은 이루어졌죠? 우리 여자분들 중에 뱀을 사랑하시는 분들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진짜예요.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히브리인들은 자손을 말할 때 아버지의 이름을 씁니다. 부계를 따라갑니다.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굉장히 독특한 용어를 썼습니다. 근데 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여자의 후손이 단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여자에게서 난 한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만 성취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언약부터 하나님이 두 번째 주셨던 아브라함의 언약까지 하나님은 그 모든 언약들을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버릴 것이다. 영어로는 이 의미가 조금 더 좀 잘 표현이 되어 있죠. 그냥 상처내는 정도가 아니라 박살내서 사라지게 만들어버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당신의 삶과 당신의 사역과 당신의 가르침으로 이 세상 가운데 새겨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는 그냥 우연히 흘러가지 않습니다. 의도와 목적이 없이 그냥 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무너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바로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경험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복이 되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하신 일들이 무엇인가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저주 아래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죠. 고귀한 분들의 죽음은 고귀하게 다뤄집니다. 평범한 사람들보다 장례 기간 자체가 몇 배가 됩니다. 사이즈도 다르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애도를 하죠. 누군가를 많이 사랑하셨던 분이라면 그 사랑을 베풀었던 사람들에게 함께 그 헤어짐의 슬픔을 나누고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경험했던 그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그 은혜들을 함께 서로 나누는 그 장래의 슬픔과 함께 따뜻함이 있는 것들을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서도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 상식적으로는 잘 납득이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렇게 잔인하게 죽으셔야 되는가? 왜 고귀하신 분이 그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끔찍한 죽음을 죽으셔야 되는가? 왜 이런 저주의 자리로 가셔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3장 13절에서 그 이유를 한 단어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속량. 예수님은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저주의 죽음을 죽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량은요, 몇 가지의 쓰이는 곳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예로 있는 사람을 돈을 주고 사서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이게 속량입니다. 노예로 일평생 자기 인격을 무시당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 내 몸값을 지불하고 누군가가 나를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 두 번째는 그냥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아고라사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미닝이 그냥 마켓플레이스에 가서 시장에 가서 쇼핑하는 데 가서 돈 주고 물건 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노예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또 다른 의미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소가 다른 집의 노예를 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뿔로 받아서 죽였습니다. 그럼 율법에 따르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소를 죽이는 것입니다. 노예를 죽였어도 그 소를 죽여야 돼요. 만약에 죽이기 싫으면 주인이 선택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노예 한 사람에게 지불할 수 있는 최고가를 상대방에게 주고 이 소를 살려둘 수 있는 것입니다. 노예가 죽어야 되는데 그 노예의 생명값을 주인이 대신 지불하고 이 소를 살려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속량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자신의 생명으로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벨의 도시, 하나님이 없는 도시, 모든 것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실 때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멸망에 서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요한은 인간의 실존을 멸망이라고 하는 두 단어로, 두 글자로 정리해 놓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편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든 관계없이 인간의 실존은 하나님의 멸망을 대기하고 있는 대기실에 살아가는 것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생명을 주셨는가?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위해 생명을 줄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해야 우리는 나의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나보다 더 사랑해야 내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여러분,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의 자리로, 죽음의 자리로 그분이 가신 바로 그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세상에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사는 길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의 아들과 그분의 딸의 신분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아브라함 언약의 완전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구원을 공짜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free. 여러분, 그러나 구원은 공짜가 될 수 없습니다. 구원은 공짜일 수 없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누군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누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구원은 대가가 이미 지불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구원은 공짜가 아니에요. 구원은 선물이에요, 선물.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속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을 속량해가는 바로 그 부르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날 저녁에 아마 한국 교회가 가장 존경하는 선교 지도자 중에 한 분이시고, 한국 교회만이 아니라 세계 교회에 참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유병국 선교사님이신데, 호주에 들어오셔서 제가 잠깐 식사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이 유병국 선교사님 따님 이야기들을 제가 좀 어렴풋이 들어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선교사님 부부에게 제가 처음으로 그 따님 이야기들을 제가 들었어요. 이분들이 약 30여 년 전에 이메일도 제대로 보낼 수 없었던 그 시기에 선교사로 나가셨는데 가셨던 곳이 감비아였습니다. 감비아. 그때 감비아가 세계 최 빈곤국가 저 뒤에서부터 탑 5, 탑 6를 다투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첫째 딸, 둘째 딸이 6살, 7살 정도 됐을 때 감비아를 갔습니다. 이제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이 로컬 학교는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무슬림 학교라 아침에 첫 시간은 무조건 꾸란을 배우고 이슬람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보낼 수가 없어요. 할 수 없어서 뭐 스위스에서 온 선교사, 카나다에서 온 선교사, 이런 선교사님들과 함께 조그만 학교를 만들어서 선교사님들이 돌아가면서 가르쳤어요. 근데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서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했는데,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선교사님들이 한계가 온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 서구 선교사님들은 가정이 우선이다 보니까 아이들의 교육이 안 되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다 본국으로 철수를 해버리셨어요. 사춘기 보내고 대학 교육 끝나고 나서 다시 오겠다고. 근데 이분은 사명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 교육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보내는 기도 편지에다가 그걸 써서 보내셨대요. 두 딸아이가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지금 이곳에서 교육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했대요. 근데 몇 달이 지나고 나서 미국에서 전혀 본 적도 없는 30대 중반의 부부에게서 연락이 왔대요. 따님들을 저희가 키워도 되겠냐고. 이 목사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갑자기 딸 키우겠다고 연락을 해서 그 주변에 아는 사모님이 계셔서 그 사모님께서 그 전화하신 분에 대해서 믿을만하신 분들이라고, 너무 귀한 분들이라고, 딸들을 아마 보내셔도 괜찮을 거라고 그 얘기를 듣고 딸들과 함께 부부가 미국을 왔어요. 근데 집을 가보니까 집이 크지도 않아요. 그냥 조그만 집에 이 30대 중반의 부부도 애가 셋이 있어요, 이미. 그 남편은 잡이 뭐냐면 조그만 인쇄기 하나 놓고 그 인쇄소 하면서 먹고 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아니 어떻게 우리 딸을 맡으려고 생각을 할지 물어봤더니 그 얘기를 하시더래요. 제가 기도 모임을 하는데 지나가면서 기도 제목이 나왔대요. 선교사님 한 분이 이름도 기억을 못하는데 선교사님 한 분이 아프리카의 감비아에 계신데 딸 둘이 지금 교육을 해야 되는데 보낼 학교가 없어가지고 지금 철수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는데 아이들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마음에서 떠나질 않더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두 부부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냥 너희들이 데려다 키우면 되지 않니? 그래서 두 부부가 그렇게 자신들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굉장한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아이들을 하나님에게 자신들이 키우겠다고 약속하고 선교사님에게 연락을 한 거죠. 여러분, 선교사님 입장에서는 딸을 공짜로 키웠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선물이었죠. 그러나 그 두 부부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속량입니다. 누군가의 수고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대신 대가를 지불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내가 그 선물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저는 이 따님이 세 분이신데요. 따님의 중간 과정의 어려움들을 저는 한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전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힘들었었는데 이번에 그 세 따님의 최근 근황을 들었어요. 근데 정말 좋은 가정들을 다 잘 이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 딸 이야기를 하면서 한마디를 덧붙이신 게 있어요. 딸이 예수님처럼 죽으러 가는 것도 아닌데 정말 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을 경험하고 있는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딸을 놓고 오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감비아로 돌아가기 며칠 전부터 딸들은 이미 밥을 안 먹더래요. 여러분, 속량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죽으라고 보내셨습니다. 죽음을 알고 보내셨습니다. 아버지가 제정신이 아닌 게 아니라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이 일을 감당케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만날 때 우리는 동일하게 그 사랑에 반응하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세상에 아직까지 하나님의 복을 알지 못하는 분들을 향해서 이 세상을 속량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 딸들이 이제 어느 정도 커서 대학생이 됐습니다. 이젠 그 집을 나와야 될 때가 됐어요. 두 선교사님이 미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그날 저녁에 수십 명이 모이셨대요. 너무 선교사님이 놀래가지고 아니 다 어떻게 오셨냐고 여쭤봤대요. 그랬더니 그 부부가 소개해 주시더래요. 선교사님, 이 부부가 큰따님이 중학교 2학년 올라갈 때 등록비를 내주셨습니다. 이분께서 차가 작아서 아이들을 태우고 다닐 수 없었는데 저희 차를 더 큰 걸 살 때 도네이션을 해주셨습니다. 이분이 둘째 따님이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갔는데 그 비용이 없었는데 그 비용을 대주셨습니다. 여러분, 감비아라고 하는 한 나라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섬기기 위해서
선교사 부부만 헌신을 한 게 아니었어요. 수십 명의 사람들이 함께 동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교회라고 믿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을 속량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속량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복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처럼 교회는 이 세상을 속량하는 공동체죠.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깨지고 아픈 가슴을 안고 오늘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가 고통당하고 무너지고 있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들로 대신 지불하면서, 대신 수고하면서, 대신 더 큰 사랑으로 나눠주면서 그 한 사람이 그 죄로부터 속량될 수 있도록, 그 한 사람이 그 죄로부터 하나님의 복으로 나올 수 있도록 섬기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 여러분, 이게 저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목회자 컨퍼런스를 섬기면서도 목회자 한 가정 한 가정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의 비행기 표값을 지원해 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모든 분들이 한 끼를 드실 수 있는 식사 비용을 지불해 주는 분들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시간을 내서 가서 몸으로 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은사를 가지고 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게 천국에 갔을 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주님 앞에 우리가 갔을 때 우리를 향해서 그 교회가 문을 닫을 상황이었는데 그때 그분이 그 자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가정이 깨질 위기에 있었는데 목회자 가정이 다시 행복을 찾으면서 그 교회가 다시 건강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이 주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하는 일이라면 여러분이 한 가지 한 가지들은 세상을 속량하는, 세상이 하나님의 복으로 나오도록 하는 우리들의 사역은, 우리들의 교회는 여러분 바로 그 자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몇 가지만 짧게 우리 좀 마무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 언약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사건들을 보면서요, 첫 번째 우리가 나누길 원하는 것은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 여러분, 말씀을 배우십시오. 믿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듣고 배우지 마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몇 명 보고 교회 기독교란 이런 거구나, 여러분 속단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배우십시오. 말씀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달아 가십시오. 그게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민사회에 와서 여기까지 살 수 있었던 이유,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소개하시기 위해서였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 속에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좋은 영적 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죄송하지만 다 아니에요. 우리의 초점은 예수님에게 맞춰야 됩니다. 예수님이 성경이 존재하는 이유고, 예수님이 성경을 이루셨고,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바로 그 길을 열어주신 분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사람으로 대신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 실족합니다. 엘리야라 해도 마리아라 해도 누구라 해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다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계셨습니다. 내가 보는 것보다, 내가 믿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크고 더 완전하십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한 예수님의 공동체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함께 말씀을 배우고, 그 안에서 함께 복을 누리고,
그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그 안에서 함께 제자가 되어가고 그 안에서 함께 세상을 속량하는 그분의 사랑에 반응하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이 세상에 복이 되어지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도시 안에,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여러분 복이 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여러분 그 목적이 현실로 드러나는 그 귀한 세상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